1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면 이 나아만의 장군에 관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결론적으로 보면은 우여곡절을 겪지만은 그러나 이 나비영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아만 장군의 이 고침에는 엘리사가 나와서 그에게 안수를 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형식이 거기에 어떤 형식적으로라도 어떤 행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순히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비영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나아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나병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정말 불치의 병이고 고칠 수 없는 바로 그러한 병이었지만은 그러나 고침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바로 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인 문제, 육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치유해야 될 우리의 영혼, 무엇보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소중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석사 학위를 받을 때나 또 박사 학위를 받을 때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서 어느 대기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취직을 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그 능력을 인정받아 가지고 아주 다른 동기생들보다도 초고속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들어간 그 회사의 최고의 경영자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입니다. 회사는 점점 더 성장을 해가고, 또 그의 사회적인 또 모든 기업인들 가운데도 또 명성도 높아져 가고, 그러다 보니 그런 바로 물질적인 부와 명예나 이런 것들이 마침 자연히 따라오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보니 자기의 몸에 어떠한 이상을 느끼게 됩니다. 통증을 느끼게 되고 해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워도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을 만큼 몸이 아파오고 해서 병원을 갔더니 이 사람이 췌장암 말기가 된 것입니다. 이 암 중에 수술하기도 까다롭고 또 가장 통증이 심한 암이 이제 췌장암이다 그러는데, 이 췌장암에 걸리게 된 것이지요. 그런 공황장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의 어떠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공황장 상태에 빠지게 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석사 과정이나 박사 과정에서 남보다 우수하게 그렇게 명예를 따는 것이, 학위를 따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고, 대기업에 들어가서 최고의 경영자까지 오르게 되고 부와 명예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지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지 남은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유일한 소원은 내가 좀 더 사는 것이었어요. 내가 조금만 더 사는 것. 1년을 더 살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 전에 내가 내 생을 마감을 해야 되나? 얼마나 이렇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얼마나 많은 이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 한 가지의 소원은 내가 좀 더 살고 싶다. 이 사람에게 내가 돈을 주랴, 명예를 주랴,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할 높은
경영자의 자리를 주랴, 또 남보다 더 우수한 열정으로 연구로 학위를 주랴, 이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런 거예요. 지나고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좀 더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다는, 내가 왜 이렇게 이러한 것을 알지 못했느냐, 이런 후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 봉독한 말씀 중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의 경우를 우리가 볼 때에,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왕에게도 총애를 받고 왕의 인정을 받는 바로 그러한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바로 큰 용사였지만은 나병 환자더라는 거죠. 자, 아람 왕의 총애를 받고 모든 백성들의 그 존경을 받고 정말 그 전쟁에 능한 자라 할지라도 이 나병 환자라고 하면, 여러분, 나병 환자를 우리가 뭐 요즘은 잘 볼 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문둥이라고 그랬잖아요. 문둥병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옛날 우리 그 어릴 때 보면은 그 문둥병, 나병 환자에 대한 어떤 그 요즘 말로 하면은 가짜 뉴스지요. 뭐 아이들을 잡아먹느니 누구 몇 사람의 간을 먹으면 문둥병이 난다느니, 이런 어떤, 참 그분들도 억울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짜 뉴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괜히 이 나병 환자들을 보면은 무서워하고, 옛날에도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집집마 다니면서 뭘 얻어가기도 하고 안주변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이제 인생 다 됐으니까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분들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집단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모여 살다가 이제는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나병 환자가 더 이상 그 발병률은 지금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도 발병은 하고, 몇 년 전에 한번 소록도를 갔더니 그 소록도 교회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그래요. 가만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50대 초반쯤 되는 잘생긴 사람이 왔다 갔다 해서, 저분들은 직원이냐 뭐냐 그랬더니 아니,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지금도 나병 환자들이 발병이 되면 이제 이렇게 소록도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도 환자는 생겨진다는 거죠. 우리 몸에 하루에 5,000개 이상의 암세포가 생겨지잖아요. 생겨졌다가 이제 그 건강한 세포가 싸워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암에 안 걸리는 거죠. 나병균도 우리의 세포가 우리 몸속에 생겨지지만 NK세포의 싸움에서 또 건강하게 우리 몸을 유지하게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유전은 아니잖아요. 나병이 유전은 아니고 전염병도 아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지금도 이러한 병이 생겨지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여러분 처절합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던 애양원을 가보면은요, 예배당이 큰데 다 성경책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분들은 성경책을 안 가지고 가냐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안내하는 분이 그래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이 마을에 이제 나병 환자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인데, 집에서 보는 성경이 있고 교회와 예배 드릴 때 보는 성경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생겨져 가지고 성경을 가방을 들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여기다 놓고 다닌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건강하게 성경을 들고 다닐 수만 있는 것도 참 큰 은혜로구나. 가려운데 내 손으로 긁을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한 것이고, 저기를 보라고 손가락질을 해서 가리킬 수 있는 건강한 손가락이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참 우리는 여러분 감사한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하게 1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지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자, 이 나만 장군을 보게 되면 왕의 총애를 받으면 뭐하고 큰 용사면 뭐하겠어요? 몸은 썩어져 가고 몸에서 냄새는 나지고 언젠가는 이 높은 자리, 영광된 자리, 그 존귀한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바로 이러한 자신을 뒤돌아볼 때에 얼마나 하루하루가 노심초사하고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이 답답하고 급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을 바로 나아만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을 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떼를 지어 가가지고 어린아이 하나를 잡아왔다는 것은 아니죠. 전쟁을 하는 중에 이제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이제 와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들도록 했습니다. 몸종으로 이 여자아이를 두게 됐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작은 그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어린 소녀였어요. 이 소녀의 이야기를 빼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소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나아만은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뭐 성경을 그냥 읽으면 쉽지요.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어린 소녀 하나를 포로로 잡아와 가지고 나아만의 아내의 수종을 들게 하였더라. 어느 날 그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우리 사마리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은 병을 날 줄로 믿습니다. 낫습니다.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서 고쳐왔다. 뭐 이야기는 쉽지만은 우리가 그 고대 족장 시대에는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이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어린 아이의 말을 듣고 갔다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사실 이것이 이해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뭐 요즘에도 그렇지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식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면은 우리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좋다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여러 번 많아요. 더더구나 병 걸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뭐 옛날에 또 어디입니까? 여기 같아. 여기 남전도. 네? 이게 이제 한 5번 이상은 2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 떡소리에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고대 지방에서 여종의 말을 듣고 이 군대 장관인 이 사람이 그 어린 종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다.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사회적인 어떠한 이런 뭐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어려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몸에 좋다고 하는 거야. 그 옛날 그 2012년도에 잊어먹지도 않아요. 그 개똥쑥, TV만 틀면은 개똥쑥이 나오잖아요. 그 워싱턴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개똥쑥에서 추출한 이 항암 약이 지금의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보다 1200배나 높다. 개똥쑥만 삶아 먹으면 죽을 사람도 뻘떡뻘떡 다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포를 갔더니요, 이포 강가를 갔더니 개똥쑥이, 난 그때 처음 알았는데 개똥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강천까지 더 가면서 갔다 보면 이 강변이 그때 4대강 하면서 어디서 이제 아마 날아왔는지 실려왔는지 해가지고 났는데 그때 우리도 개똥쑥을 얼마나 많이 뜯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양심적으로 중간을 잘라가지고 밑에는 새로운 싹이 가지에서 이제 좀 씨가 나라 내년에도 생겨져야 돼. 없어지면 안 되니까 난 양심적으로 그렇게 이제 잘라도 그렇게 했는데 가을쯤에 한번 나가봤더니요. 그 많던 개똥쑥이 뿌리조차도 없는 거예요. 다 뽑아가고 사람 정말 무섭다 하는 거 정말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 많던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언제 한번 그 다음 해인가 나가서 보니까 그 강변에 그렇게 많던 개똥쑥이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의 심리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의 말을 들었느냐. 나아만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열린 귀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열린 귀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예배 드릴 때도요 말씀 안 듣는 분들도 계세요. 졸아서 안 듣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알잖아. 말씀 안 듣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디 가서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성경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단들이나 성경 공부하자고 무슨 깊이 아주 성경을 깊이 찾고 무슨 금 캐듯이 하는 것처럼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알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집에서 성경을 읽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교 말씀을 들으면서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돌아간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성경 공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봐요. 또 우리가 보면은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들이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에요. 다 훌륭한 분들이고 다 큰 교회들이고 그만큼 방송에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을 만한 교회들 목사님들이 나오니까 훌륭한 분들이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들어보면 이상한 이야기하는 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우리가 어디서든 말씀을 정말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배우려고 한다면 얼마나 요즘에 우리가 많으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귀를 닫고 사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내게 좋고 내게 유익하고 어쩌면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은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을 듣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다 놓쳐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불이 나가지고 연립주택인데요.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깨웠어요. 소리를 지르고 불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70대 후반의 어떤 노인이 나중에 보니까 불에 타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청각장애였어요. 밤에 잘 때는 우리가 낮에는 이 보청기를 하고 다니지만 밤에 잘 때는 보청기를 빼고 되게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청기를 빼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탈출을 하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음성으로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어느 하나님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가 귀를 열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또 하나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밑에 보면은 곧 떠날새 은 얼마입니까?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 은이 10달란트다. 그리고 금이 6,000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의 6,000개라고 하는 이 금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의복 10벌하고 이렇게 가지고 간 것을 보면은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간 것은 분명한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사복음 중에서 우리가 이 복음서 중에 사복음에 유일하게 다 나오는 기적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하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중요한 순종이라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가지고 왔던 이 도시락이 그것을 우리가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것이 얼마나 헌신적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이겠어요. 내가 먹어야 할 떡을 남에게 준다고 하는 것, 이건 여러분 참 귀한 마음이잖아요. 헌신이 아니고서는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만 여기에서 이 많은 것을 이 소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포로로 잡아온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엄청난 이러한 예물을 가지고 갔다고 하는 것은 이거 뇌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병을 고쳐주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겠다고 하는 바로 이 드리는 마음에 나아만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그는 하나의 그릇이었다. 그 시대의 그릇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그 나아만에게서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갈 때에 왕의 허락을 받고 갑니다. 군대 장관이니까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요.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이 나병을 고치려고 그럽니다. 그때는 왕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왕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겠다.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내가 이 사람을 보내니 왕은 이 사람을 고쳐줘라.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 고쳐줘라 이 얘기겠지요. 우리가 격에 맞지 않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라. 우리가 보면 정말로 그것은 우리가 예의도 아니었죠. 이스라엘 작은 나라, 하나님의 선지자라 하지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단합니까? 대단하지도 않은 그 사람, 아니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는데 자기를 찾아왔으면 나만의 말이 맞아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내 문둥병을 고칠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요단강 물이 그렇게 깨끗한 물도 아니고 청결한 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사는 곳에는 강이 없나 깨끗한 물이 없나?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나와서 이렇게 할 줄로 알았다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물론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우리는 찾아봅니다. 나만이 그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틀을 짜놓고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다 설계를 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갈 테니 이렇게 은혜를 달라. 나름대로 우리가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만 장군의 치유와 문제 해결도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여기에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과 순종과 겸손한 태도, 앞으로 살아갈 그의 삶에 대해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것이지 단순히 나만의 병이 낫는 것 자체만으로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의사들이 만약에 포기한 그런 병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매달릴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매달릴 때에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는 우리가 아주 인심이 후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면 내 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거의 뻥에 가까워. 살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다 잊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를 고쳐달라는 이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는 십자가만 바라보지만 사람의 눈을 가지고는 십자가의 고통만 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 그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보셨듯이 육신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우리는 바라보지만은 주님은 그 너머에 있는 우리의 변화된 삶까지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사실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에 맞추어서 내 계획에 맞추어서 나의 설계에 맞춰서 하나님에게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압니다. 나만은 육신의 치유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도 치료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는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유의 방식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찾아 나와 가지고 맨발로 뛰어나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상처 위에 손을 흔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안수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했다. 이게 나만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죠. 이 장군이 아직 많은 신하들을 데리고 가기는 갔지만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옮겨 있는 그 몸을 본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 앞에 자기의 몸을 벗어 보인다고 하는 것도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나만 장군의 말씀의 신뢰를 여러분 보게 되는데요. 화가 나가지고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돌아간다. 화가 나서 돌아가자. 그때 어떤 신하가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가서 깨끗하게 하라 함이 아니니까
아니 그것만 못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한 것을 하라 하더라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라면 우리가 이것 한번 해볼 수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권면하는 이 종의 말을 나만이 듣고 엘리사의 말대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하는 것 같지만은 이런 점을 우리가 볼 때에 성도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주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끼리도 우리 솔직하게 말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성도들끼리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다고 우리가 따돌림 세상 사람들처럼 뭐 이렇게 따돌리고 왕따시키고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최대의 목적은 영혼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종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한번 해보자. 그때에 나아만이 누구의 말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신뢰합니까? 자기와 함께한 종의 말을 신뢰했습니까? 종의 말을 신뢰한 거예요. 목사의 설교만 가지고 꼭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 옆에 있는 어느 같은 성도의 권면을 통해서 그와 교제하는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큰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과 이렇게 대화하다가 보면은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같은 목회라고 하지만 서로 다른 경험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또 다른 곳에서의 다른 어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꼭 성경을 통해서 요것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통로로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가 여러분 있어요. 저 깊은 계곡을 가면은 흐르는 물소리도 있고 우는 새소리도 있고 바람에 부딪히는 낙엽 그 나뭇잎에 흔들리는 소리도 있고 바람 소리도 있고 많은 소리가 있듯이 하나님은 여러 갈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을 듣고 화가 났던 나하만이 자기와 함께한 이 종의 말을 신뢰하였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뭐가 없는 줄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천하의 신은 이스라엘에 있는 신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엘리사의 말을 듣고 고친 것이 아닙니다. 종이 하자는 대로 했더니 그 몸이 나은 거예요. 발단은 자기 집에 데리고 온 작은 포로 이스라엘 소녀의 말을 듣고 이와 같은 과정이 전개가 되진 거예요. 만약에 군대 장관이 그런 일을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형식이 까다롭고 절차가 까다롭고 이 순서가 있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형식적인 것 절차가 다 사라지고 오직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더니 그가 이렇게 놀랍게 변화하는 그의 몸의 변화, 그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변화된 삶을 최대 과제로 삼아야 되는 줄로 압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마침내 우리의 몸에 병이 걸린 것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자꾸 몸이 이상하게 피곤하고 아픕니다. 그런데 가서 병원에 가 진찰을 해봤더니 모든 아무튼 장이 뭐 굳어진다나 크롬병이라고 그러나요? 크롬병인가는 그 병인데,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장을 잘라내고 또 잘라내고 지금은 장이 80cm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80cm 가만히 보면 뭐 장이 거의 뭐 없잖아요. 다 잘라내고 80cm밖에는 그 장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 속에는 어느 장기 어느 하나라도 활동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병이 옵니다.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심장만 잘 뛴다고 여러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심장은 심장대로, 위는 위의 기능대로, 간은 간대로, 신장은 신장대로, 췌장은 췌장대로 저마다의 역할이 있어가지고 어느 것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 되어지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우리 몸 속에 남아있지 않고 날마다 깨끗하게 주님 앞에 치유되고 변화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2025년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마감할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남은 며칠 동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속에 살아가며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들을 고치며 또 성장해야 될 부분들에게서는 더 성장해 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언제나 우리의 귀를 열어두고 마음에는 정말로 그 들려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날마다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